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뽑을 알, 싹묘, 도울 조, 성장할 장자를 사용하는데요. 맹자에 소개되는 한 고사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한 어리석은 농부가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밭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싹들이 하도 자라지를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내가 좀 도와주었다네.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서둘러 밭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는 밭의 상태를 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싹들이 이미 다 말라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농부는 밭에 심어놓은 싹이 더디 자란다면서 손으로 직접 싹을 모두 뽑아 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싹을 뽑아주면 싹들이 더 잘 자랄 것이라고 이 어리석은 농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이 알묘조장, 싹을 뽑아서 자라나도록 돕다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이 말은 사람이나 상황 등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리하게 간섭하여 결국에는 이를 망쳐놓는 어리석음을 가리킬 때 사용되곤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성숙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 또는 스승이 제자들의 성장과 숙련을 인내해주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성급해하는 모습에도 많이 적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결코 이와 같이 알묘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사역을 맡기신 이 제자들의 면면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몹시 성급했고요, 어리석었습니다. 경거망동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중 하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 이 제자 훈련,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안목은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고 함께 하셨던 그 기간 동안만 본다면 열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원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 대하여 어떤 원칙과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것일까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런 수준 미달처럼 보이는 제자들을 가까이 두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확인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전제는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인사 원칙, 사람을 들어 쓰시는 원칙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쉽게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정점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시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청지기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책임을 맡기시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세요. 어디 이뿐입니까? 주님은 심각한 오류투성이처럼 보였던 사사들까지도 당신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셨고요.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 등 각 시대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원리를 동일하게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대책이 없으신 거 아닌가? 정말 아무나 막 부르신 걸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은 다름 아닌 인재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첨단 하이테크와 풍부한 지적 소양, 창의력과 남다른 통찰로 무장한 한 명의 인재가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일도 지금 시대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경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발표한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재 영입의 5가지 원리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낡은 생각을 청산하라. 사람은 흔해도 인재는 흔하지 않다. 두 번째, 인재 관리에 마케팅만큼의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라. 마케팅과 품질 경쟁의 승패는 비범한 인재의 유무에 달려있다. 세 번째, 채용 전략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혁신하라. 지금은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인재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이다. 네 번째, 조직의 모든 리더에게 인재 품질 관리 의무를 지워라. 인재를 키울 줄 아는 관리자가 진정한 인재이다. 마지막 5번째, 직원들을 평등하게 관찰하고 차별적으로 보상하라. 경쟁으로 인재를 키우고 인재는 최고로 대우하는 조직이 인재 전쟁을 주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공동체든 좋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 그 사람에게 많은 역할과 책임을 주는 것, 이것이 그 조직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제 아무리 조직과 기술, 제도와 매뉴얼이 완벽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람이 핵심이다.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다. 이 말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인재 영입은 거의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맥킨지에서 말하는 5가지 원칙과 전부 다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재 등용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젊음을 주 앞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바와 기뻐하시는 의도에 맞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론, 제자에 대한 원칙,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2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원칙 첫 번째,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선 산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전 문맥, 안 문맥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임시 공연장을 만드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바다였습니다. 바다. 마가복음 3장 7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 계실 때 그곳에는 누가 함께 있습니까? 큰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반면 오늘의 본문 배경은 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산이라는 공간은요, 제한되고 비교적 폐쇄된 공간을 상징합니다.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 아무나 오를 수 없었던 곳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산이었다라는 것을 복음서 여러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모든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이 최측근 3명만을 데리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은 무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산은 제자들의 영역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산에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닷가 넓은 곳에서 무리들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은 폐쇄적 공간, 제한적 공간인 산에서 당신의 특별한 의도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부르시니라는 표현에는요, 헬라어로 프로스 칼레이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부르고 가까이 오도록 하는 요구의 뜻을 담고 있긴 하지만 단순한 초청이나 호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스칼레이타이는 사명적 요구를 말할 때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또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누군가를 동참하기를 원하실 때 이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이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에 주로 발견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르시는 이라는 표현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신 줄에서도 지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적 부르심이에요. 즉 복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정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데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이 부르심은요, 지금 12명의 제자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부르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충분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이 복음을 향한 사명적 부르심이라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설명할 수 겁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 무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주님은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제자를 선택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이 주님의 선택은 실패한 것이 분명합니다. 뭐 어디 가룟 유다 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들 중에서 주님 그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시네, 이런 인재를 등용하시다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훌륭한 인물은 발견되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못났는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지, 자격 미달처럼 보이는지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을 떠올렸을 때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 못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선택의 핵심은요, 제자 개인이 아니라 이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 공동체. 12명으로 구성된 제자 공동체. 계속해서 본문 1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12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죠? 이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으로 시작된 12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고요.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나라와 민족의 개념조차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과 12지파는 그 의미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일을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12지파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아요. 비교적 조촐하게 12명으로 시작하지만 용두삼이었던 12지파와는 달리 이들은 대기만성으로 앞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새로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체할 새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내린 후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그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상황이었는데요, 굳이 그 한 자리를 채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요? 이 12, 1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신 12제자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구약의 실패를 대체할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긴장하고 계신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 개개인에게 집중해서 그 마치 어벤져스를 불러 모으듯이 탁월한 멤버들로 조직을 구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역량과 인성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12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완성된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일들을 이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은 단순히 12명의 사람들,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의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경적 정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 개인과 그들의 모임.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요,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주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이 고백을 한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게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이후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지금까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 아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개인 또는 교황의 것이 아니죠. 베드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개인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모임,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날처럼 어리석은 짓을 밥 먹듯이 하고 세상은 물론 주님께 대하여조차 애물단지처럼 되어버렸어도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나의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로 자신의 소유, 자신이 직접 세운, 심지어 자신의 피 흘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작년 여름에 다녀왔던 그 아울리치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작년 여름에 저는 몽골로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약 3시간을 더 이동하면 그 몽골과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 옵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인구가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외딴 이 작은 도시에 작년이 10주년이었으니까 올해가 11주년 됐겠네요. 올해로 11주년이 되는 교회가, 세워진 지 11주년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요, 이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이전에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저와 당시 아울리치 팀은 이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몽골이라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 나라 중에서도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그 작은 지방 도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들을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십니다. 10수년 전부터 그곳에 1명, 2명씩 사람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땅빨기를 하고 천막을 쳐놓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곳에 얼마나 훌륭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몰라요. 현지인 사역자들도 훌륭하게 세워져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에 하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왜 이런 일들을, 이 말도 안 될 정도의 비효율적인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당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공동체,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고 모든 애정과 능력을 쏟아부으시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회 공동체는 단 하나뿐입니다. 교회예요. 비록 오늘날 교회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존재처럼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져 보여도 주님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거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분인 빛과 소금의 역할 그동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칭송을 받았던 시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좋았을수록 교회는 타락해갔고 더 큰 위기들을 만났던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이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은 겸손히 인정하되 그들의 평가가 교회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셔서 친히 당신의 뜻에 따라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교회임을 영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실수하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져서 흔들릴 수 있으나 아예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의 원칙 두 번째는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적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 중간에 짧은 한 문장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문장 다음에 그들을 또한 사도로 칭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들을 또한 사도로 칭하셨다. 이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 아니라 마가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는 것이고 상황을 부연하는 주석인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전체의 맥락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기록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곧 사도들이었다라는 이 마가의 설명은 아주 적절한 설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의 그 작은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에 대한 아주 적절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자신과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시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동시에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다소 모순적 방향의 모습들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예요.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미상으로만 본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해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하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 원래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보내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과 보내심이 함께 녹아져 있는 단어가 이 사도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그들을 두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나눠주시고요,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꿈과 비전들을 제자들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또 모이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 제자의 원리예요. 무조건 잘 모인다고 해서 탁월한 제자,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여서 그들끼리 많은 것들을 하고 서로 좋았더라라고 한다고 해도 그 교회와 그 제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이는 것은 잘하지 못하면서 사역의 현장만을 외치고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선은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그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능력과 꿈도 부어주십니다. 비록 올해는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여름과 겨울로 수련회로 모이고 또 매학기를 앞두고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의 원리고 제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난주에 진행했던 특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비록 예전처럼 우리가 성산으로 해서 직접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대용식 먹고 그렇게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깨어나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아닙니까? 6시가 딱 되면요, 그 채팅창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요. 여러분들이 입장하면서 추석 체크를 저희가 진행했잖아요. 그 이름들이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데요,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제자와 교회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모일 때 은혜가 임하고요, 모였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광고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다시 그레이스홀이 열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현장이 축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일 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 우리가 모여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편리함이 결코 우리의 경건에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중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불가피한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힘써 모이는 공동체, 힘써 모이는 제자들을 회복하는 다음 주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흩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들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의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흩어진다라는 것은 영향력의 전도를 뜻하는 겁니다. 제자의 영광, 제자의 마인드가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선교로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동체에서 3명의 지체들이 장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공동체에서
한 명 한 명 다 소개하고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와 사도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열방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일들을 이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제자 공동체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일들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 공동체와 교회의 본질적 가치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무가치하다, 심지어 교회를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해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현명한 제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는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자 사피엔스, 지혜로운 제자들, 현명한 제자 공동체,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구현해내는 지혜로운 제자 사피엔스, 제자 공동체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탐욕과 세속적 욕망에 찌들어서 세상과 도무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껍데기만 제자, 가짜 제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한 기독교, 나의 형통과 복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저급한 교회와 제자인 척하는 삼류 무리들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부류들은 잠시 참으셨다가 나중에 불태우는 자리로 옮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현명한 제자 공동체에 잔뜩 굶주려 있습니다. 참된 소망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밝히 드러낼 살아있는 공동체, 지혜로운 교회, 현명한 제자인 제자 산피에스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극단적인 표현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더욱 절실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제자 사피엔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리고 절실한 초대와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냥 무늬만 예수의 제자들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지혜롭고 현명한 제자 사피엔스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입시다. 현장으로 나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예배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암울하고 어두움 가득한 시대를 능히 밝혀낼 제자 사피엔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청년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값을 지불하여 만들어내신, 세우신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미비해 보이고 볼품 없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애정과 마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복됨을 가슴 깊이 사랑하며 간직하며 자랑스러워하며 이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능력을, 믿음을, 관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게 시켜주시고, 교회 영광스럽고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게 아버지 예수로 된 값을 지르심으로 지불하심으로 알미하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받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영원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넘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가치와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공동체는 그분 앞에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모였을 때에 주시는 주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 깨닫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제자 사피엔스, 지혜롭고 현명하고 탁월한 제자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요, 모일 때 일어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다음 주 재개될 현장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달여간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고요, 말씀 생활이 무너져 있고 기도 생활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다음 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주의 사명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영광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제자 사피엔스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들고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로, 현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음부터 다시 온 공동체가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현장 예배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기대를 듣고 얼마나 기대했어 하나님의 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의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너무 많이 부족해져서 마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기다리며 많은 은혜를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모든 영광과 사랑과 마음을 그 가운데 두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동일하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 청년공동체와 청년들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허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수와 교회가 가졌던 탐욕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음들과 세상을 닮으려 했고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주님의 마음에 큰 멍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망 없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너가 나의 방법이다, 여전히 너만 나의 소망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향한 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과 절망과 죄와 허물 가운데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위대한 사명을 손에 들려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여서 이 아름다우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와 삶의 터전, 그리고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열방으로 달려나가는 충성된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진실된 교회에 목말라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사랑하는 남서른의 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제자 사피엔스, 지혜로운 제자 공동체, 현명한 제자 공동체,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잘 담아내어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그레이스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고 고대했던 예배이고 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청년들을 깨워주십시오.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준비의 절차와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모였을 때 제자 사피엔스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음성과 마음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구별된 예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을 향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좋은 기회들을 만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상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고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한 가정과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과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 죽게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닮은 제자 삼아주시고 진정한 제자 공동체에 갈급해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제자 사피엔스, 지혜로운 제자, 현명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의 도전과 사명 주시는 것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